자,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25장은 같은 주제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떻게 출발했느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슈로 출발했죠.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질문부터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종말과 그로 인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해, 달, 별, 소위 이 인간 나라로 상징되는 것들을 인간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을 때는 여전히 그 목적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해, 달, 별로 상징되는 이 사람들의 세상, 인간이 주인되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자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시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것이 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 그러니 그 악이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악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깝게, 친근하게, 또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모호하며 어색하게 이 재림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충분히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뻔한 질문,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 질문을 해도 질문할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좀 뜬금없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아멘 하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예수님은 사실 믿고 있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는 제 삶을 좀 평온하게 해주고 제 삶을 좀 지켜주시고 괜찮게 해주실,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딱 그 정도까지라면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어쩌면 충격적인 대답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두 번째,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완벽히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이 예수님, 이 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도 유효하며 평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천국 보내주실 예수님도 유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른 예수님은 다 허구고 가짜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 특별성이 뭡니까? 평온을 주거나 만족을 주거나 위로를 주는 정도로 끝난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불교도 그거는 해주는 거예요. 불교도 위로를 주고 평온을 주죠. 불교도 천국, 단어는 좀 다르지만 극락을 주죠.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문제는 여러분 목숨 걸고 사활을 거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특별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사시는 그런 삶대로 그렇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죠. 예수님 당장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오늘 49절에 보십시오.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맨날 술만 먹는 이유 뭐예요? 48절에 보시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맨날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더디온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올 기미도 안 보여. 아니야,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 안 하면 막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종은 술 먹는다고 해서 악한 종이 아니고요. 사람 때리고 나쁜 짓 한다고 해서 악한 종이 아니에요. 악한 종은 누가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오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종인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안 왔잖아요.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그죠? 당장 오시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인 거예요.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 가운데 조금 멀게 느껴지고 친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 이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기피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재림은 사이비들이나 믿는
그런 교리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까? 제가 한 문장으로 그래서 정리해 왔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때와 시기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때와 시기를 위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시기와 내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때와 시기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뭐 하실 때입니까? 나는 지금 이거 할 때고 저거 할 때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 월요일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월요일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내일 예수님 온다 하면 다 이런 생각일 거예요. 안 되는데 이 난감한,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제발요 예수님 플리즈, 지금은 안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가급적 늦게,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죽으면 갈 테니까 예수님 나중에 오십시오. 왜 굳이 지금 오십니까? 왜 굳이 내일 오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이따가 공교롭게 마지막 봉헌송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이거든요. 이따 찬양하실 때는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중에요, 나중에요, 주님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달갑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재림입니까? 그죠? 다들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장 가셔야 되고, 직장 나가셔야 되잖아요. 현장 나가셔야 되고, 거래처 직원들도 만나셔야 되고, 고객 다 받으셔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여행도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열심히 적금 들어서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재림입니까?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하나도 달갑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이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죠? 지금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지,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싶은 거지, 지금
천국 간다 하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아이러니예요. 나중에 가고 싶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내 삶을 가급적이면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내 삶이 있잖아요.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여행가고 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명대사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죠.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 인생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을, 내 인생의 계획을 존중해주고 센스 있게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한참 있다, 한 1억 년 있다가 다시 오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여행 가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해야죠. 애들 키워야죠. 먹어야죠. 쉬어야죠. 여행도 좀 다니고 내일 당연히 출근해야죠. 직장 나가야죠.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셔요.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는데 그게 인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시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 일 하려고 사는 존재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사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먹으려고 살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살지 않아요. 여행 가려고 살지 않아요. 돈 벌려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 하려고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방주 만들면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방주 만들려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왜 방주 만듭니까? 끝이 오니까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반드시 120년 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방주 만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자들의 최종 목적은 그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거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여행 가고 이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방주 만들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방주 만들려고 결혼하고 방주 만들려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애들도 키우고 쉬기도 하고 방주 만들려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때와 시기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때와 시기를 사는 아주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된 그때부터 신자들은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방주 만드는 일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방주를 지금 만든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거는 여러분 그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방주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은 우리가 미리 준비한 방주를 타서 구원을 받는 거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때 뭘 만들어가지고 막 다른 방법을 써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전부터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거지 홍수 때 돼가지고 막 비 올 때 무슨 뗏목 만들고 통통배 만들어서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20년 전부터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그 때와 시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방주 준비하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때와 시기를 정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지금부터 준비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시험은 갑자기 불시에 시험을 보겠다. 이래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험 공부를 할까요?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분명 어려운 질문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시험 공부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언제 시험 볼지 모르잖아요. 날짜를 정해주면,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주면 그 날짜 전까지 그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키를 내가 잡고 사는 거예요. 다 내 시간이죠. 근데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면 언제 갑자기 시험 볼지 모르니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늘 시험 보는 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삶의 시간의 키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학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학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36절의 말씀에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대요. 여러분,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요, 이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분, 오늘은 마지막 때다라고 결정하고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인생의, 온 우주의 시간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에 너무 쩔어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인데 왜 예수님은 모르시지? 삼위일체인데 왜 모르신다는, 왜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아는데 모르는 체 하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은,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나중에 교부들이, 초대 교부들이, 어거스틴 같은 초대 교부들이 만든 이 신학적 이론이지, 삼위일체는 유대인들에게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확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이 말 안에는 반드시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잠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약혼하고 1, 2년 있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약혼 때부터 결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1, 2년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서 뭐 할까요? 신부는 이제 신랑과 같이 살 신부 수업을 1, 2년 동안 하고, 신랑은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아버지와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1, 2년 있다가 나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이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쓱 봅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지금 집을 잘 준비하고 있나 이렇게 쓱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 싶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죠. 내가 보니 이제 때가 되었구나. 가서 신부를 데려오거라. 그러면 여러분, 신랑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때가 되었으니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신랑이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더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신부를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그게 1, 2년 동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랑하는 사람,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신부를 기다렸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가져, 당장.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밤 12시든 새벽이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항상 불만인 건 뭐예요? 왜 이 신랑은 밤늦게 오냐는 거예요. 밤늦게 꼭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은 지금 신부를 만나고 싶어서 언제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자, 약혼식 끝나고 약혼식 날 결혼식은 내년 2월 10일에 할 것이니 준비하거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신랑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한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6개월은 쳐놀다가 6개월 동안 바짝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준비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준 패단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갈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오직 신부 데리러 갈 생각, 그 생각만 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좀 세상에서 미래 노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제가 80 이후부터 바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일 부르세요. 오늘 밤에 부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내일 아침에 다시 뛰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말 예언하고 날짜 예언하고 정하는 집단이나 인간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날짜 정해주는 집단은 무조건 사입이고 무조건 가짜입니다. 옛날에 1992년도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미선교회라는 종말론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휴거된다고, 그 기억나십니까? 그 교회 옥상에 다 올라가서 흰 성가대복 가운 입고 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였는데요. 그때 막 그 실시간으로 막 헬리콥터로 막 빙빙 돌면서 그거 막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휴거가 될 것인가? 10월 28일 날 휴거가 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괜히 심란한 거예요. 아니, 믿음도 없는데 그런 걸 심란해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다 가짜였죠. 무슨 휴거된다, 다 가짜였어요. 여러분, 미래 예언하고 3년 뒤에 지구 종말 오고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숫자 얘기하면 무조건 가짜. 여러분, 날짜는 절대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날과 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종말을 사시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내용과 초점과 방향이 방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방주 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방주는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방주를 만들어요. 오늘 망치 들고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근을 해도 방주 생각하고, 사업을 해도 방주 생각하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면서 방주 생각하고, 애기들 똥기저귀 갈아줄 때도 방주 생각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도 방주 생각하고, 여행 갈 때도 방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이 잘 풀릴 때든 잘 안 풀릴 때든 항상 방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실 때 항상 방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때에는 잠시 방주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어디 좀 놀러 갔는데 불편해가지고 방주 생각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잘 놀기는 하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가서 뭐 하고 놀길래? 예? 도대체 뭐 하면서 놀길래 잠시 방주 생각을 잊고 싶은,
정도로 여러분, 노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노시면 안 됩니다. 신자답게 노십시오. 놀아도 방주 생각하면서 노셔야 됩니다. 왜요? 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늘 깨어서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4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언제 멈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오늘도 망치를 들고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망치를 드는 것입니다. 방주는 여러분 곧 교회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방주를 지어 놓으면 비가 올 때, 홍수가 날 때 빗물에 방주가 이렇게 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면. 여러분, 지금 세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이걸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악한 시대죠. 여러분, 노아가 그랬듯이 방주를 만들며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셔야 됩니다. 망치 들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곤란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염두하셔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신생아를 가진 우리 아기 엄마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기 똥기저귀 갈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똥기저귀 갈면서 그냥 기저귀 가는 게 이런 거 이렇게 똥을 많이 쌀까? 그 생각만 하면서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똥기저귀 갈면서 재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뭘 하시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은 사실 믿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엉뚱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죠.
다시 안 오셔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십시오. 시간과 때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지금 방주를 지으십시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취하리니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뭘 하시든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길을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흥성광교회 재림의 신앙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엉뚱한 것, 썩어질 것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상을 우리 주님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